16세기 초 영국은 새로운 부흥을 맞이합니다. 개신교의 부흥을 맞이합니다. 그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은 토마스 릴레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부흥의 물결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흥의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그는 2번 감옥에 갇히고 1번 순교를 당했지요.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불꽃 한가운데로 걸어가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말했고 성구를 말했는데, 저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내 몸은 사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이미 그 불꽃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 불꽃이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없는 것은 내 몸이 사라지는 그 순간 기적적으로 놀랍게도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순전한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그분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16세기 초 영국은 종교적 억압에 억눌러 있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성도란 그저 영적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제들은 영혼의 구원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순수했던 토마스 릴레이는 영적 배고픔,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구들이 그에게 건너준 새로 번역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행위의 구원이 아니다. 물질의 구원이 아니다. 절차의 구원이 아니다. 형식의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강력한 과격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당시 교회의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화형을 당할 것인가, 노임을 받을 것인가, 죽임을 당할 것인가. 사람들 원하는 복음을 전해라. 중세 교회를 지키는 복음을 전해라. 그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휴 리미티드는 그의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싸우다가 핍박을 받거나 투옥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힌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친구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친구들을 다 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바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감옥에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화형식에는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릴레이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게. 나를 죽이는 건 저 사람들이 아니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영적 대결이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틈바구니에서 영적 대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장 깊은 우리 내면에도 끊임없이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에. 빌레이도 친구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서 타협했습니다. 빌레이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데 부자라고 말하고, 병들었는데 건강하다고 말하고, 무식한데 유식한 척 합니까?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부족을 감추고 흠을 감추고 결함을 감추는 것 같지만 죄를 감추려는 것입니다. 결함이 있고 부족이 있고 약함이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은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은 미움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잔인하게도 작은 잘못에도 낙인을 찍어 그 사람을 장대에 높이 매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게 자기 자신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하죠.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모두 불행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사람이 더 행복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죄인이 아니라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드러났기에 감출 수 없기에 비판받고 비난받고 재판받고 심지어 심판까지 받아야 하지만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업상, 관계상, 상황상 그저 선한 거짓말, 작은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쌓여있는 자기의 마음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가슴이 무거운 거예요. 먼지 같았는데 불면 그저 날아갈 것 같았는데 그게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가득 쌓여 있어요. 그림자가 되어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걸 보면 정말 어딘가로 쑥 들어가 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은둔자들, 직장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싶다. 거짓된 나가 아니라 참된 나를 사랑하고 싶다. 나는 잘하는 거야. 나는 사랑받고 있는 거야. 나는 인정받고 있는 거야. 내가 더 좋은 거야. 그렇게 자꾸 자신을 설득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이뻐 보이면 좋겠다. 그냥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친근하게 느껴지면 좋겠다.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에게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요것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자꾸 설명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은둔자들이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감탄하고 탄성을 지르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려서라도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얻어서라도 나는 내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좋다. 뭐가 문제입니까?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참된 자아를 찾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고 그렇게 신이 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없어도 괜찮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있어도 괜찮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좋은데 무엇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참된 자아를 만나고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없고 하지 않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는 죗값을 치를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죗값을 치렀고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허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는 이 소리는 그가 원숙한 사도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때 그때 또 자신을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 대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존재 실상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죄에 내가 굴복했구나.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죄에 또 굴복했구나. 어허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너가 이 사망의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나는 영원히 나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의 어떤 행위도, 나의 어떤 공로도 나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고 완전케 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러기에 오늘 그분을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그러기에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선물을 누립니다. 나는 선물을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신 분이 붉은 피를 뒤집어 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셔서 너가 이걸 누리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 세 가지 신비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신다. 신비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의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육체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며 모태에서 죄를 갖고 태어났으며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빌레이처럼 고백하는 순간 이미 당신의 영혼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신비는 죄인이 의롭게 사는 신비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그런데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또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이기를 바라는 그 성도들의 심정에서
자기의 그림자까지도 조심하는 베드로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내 그림자라도 하나님께 욕이 되면 안 되는데, 내 그림자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베드로. 그는 또 얼마나 많이 십자가 앞에 회개했겠습니까?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그런데 그의 삶에는 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이 죄인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샬롬이, 영적 에덴이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자인 것을 고백합시다. 그러면 신비하게도 우리가 불의에 거하고 불법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거하고 진리에 거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원초적 연약함을 고백하고 삶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뿐인데, 은혜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뿐인데, 어느새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부부관계가, 부부 갈등이 회복돼요. 말썽 피우던 아이들이 대학도 들어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꿈만 같아. 꿈만 같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신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세 가지 신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그 보너스가 뭐냐면, 복음을 붙잡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영적 대결이 항상 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적을 나타냈는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이 사도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핍박받고 어려움 겪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뭔가? 성령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현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핍박받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메말라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걸 당연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른 핍박과 싸우지 말고 십자가와 싸우고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감옥에 이란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찾아옵니까? 성령님이 어디까지 찾아오세요?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이 닫혀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오세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다침을, 맺혀있는 것을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묶임이 풀려질지어다. 여러분의 다침에 해방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눌림과 억압에 자유가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의 질병이 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간상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가? 휴 리미티드가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아버지도 버리고 너희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무엇을 남겨두면 그 무엇이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버리면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 의심과 확신. 여러분은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넓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제자들은,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들은 확신 가운데 섰습니다. 성령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새벽에 성전에 서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 자기들이 새벽에 확신을 찾아서. 여러분, 의심 가운데 살지 마세요. 그것처럼 불행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의심 가운데 일하지 마세요. 의심 가운데 만나지 마세요. 확신 가운데 사세요. 당해도 괜찮아. 핍박받아도 괜찮아. 감옥에 가도 괜찮아. 당신 영혼에 확신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대로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두려워. 분명히 상관의 지시를 들었는데도 두려워. 가서 잡아오라 그 말을 듣고 가도 두렵고, 가가지고 그들이 감옥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려워. 잘못된 삶이에요. 위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은 버려버리세요. 그건 살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베드로, 사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매 맞는데도 즐거워. 그렇다고 너 때리면서 너 즐겁지 이러면 때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집에서 절대로 사랑의 매로 사랑을 표현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버려야 돼요. 감옥에 가도 즐겁고 핍박을 받아도 즐겁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참된 자아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자기가 찾았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이 나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9절에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너희가 생각해봐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은가? 생각해봐라. 그것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영원한 메시아인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건물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시고 평강이시고 은혜이시고 길이십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